이 무더위에 성전을 찾아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여름이 다른 점은 습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LA에 가면은 덥긴 하지만은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 가면은 시원한데 한국 여름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함께 높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한여름 더위 때에 강력범 사건이 많이 납니다. 이 불쾌지수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웬만하면 자기 자리 집안 지키고 나들이 하지 않는 것이 몸에 마음에 좋습니다. 이 불쾌지수란 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쥐 10마리를 두 상자에 갈라서 키웠습니다. 먹이를 잘 주고 편안하게 한 달쯤 키우다가 그걸 한 달 뒤에 한 박스에 합쳤습니다. A 박스 10마리, B 박스 10마리, 20마리를 한 달 뒤에 한 박스에 합쳤는데 박스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삼면은 다 막혀 있고 정면은 그물로 밖이 보이도록 밖이 보이지만은 안에서는 나올 수 없고 밖에서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고서는 10마리를 A, B 박스에서 한테 합쳤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한 달간 친하게 지난 쥐끼리 뭉치는 거지요.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고양이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들다 보니까 고양이한테는 부패지요. 쥐 20마리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는 야옹 그러니까 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그물망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데도 고양이 야옹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걸 계속했습니다. 열흘, 보름 계속 쥐가 고양이가 지나면서 야옹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거지요. 처음에는 다른 박스에서 온 쥐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계속 한 열흘 지나니까 박스 출신 관계없이 무조건 옆에 있는 쥐를 무는 거지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한계가 되니까 그걸 또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3단계에 가서 몸이 헐어요. 위에서 피가 나오고 고혈압이 굉장히 높아지고 당뇨가 생기고 쥐들한테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걸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서 이 무더위, 불쾌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느긋하고 살아가는 게 여유 있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가 높아질수록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의 나쁜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요. 스트레스를 거기에 지지 말고 그게 스트레스 따라서 쥐가 서로 물듯이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위궤양 걸려서 목에 피가 나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늘 평정심, 편안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가 욕을 해도 아이고 몰라서 그러지.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자기가 몰라 그러지 하고 여유가 생기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 생활에 활력이 있고 짜증이 안 나고 얼마나 신앙이란 것이 그런 점에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자체가 축복이지요.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방법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오늘 그 다른 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쥐 얘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 4가지. 불쾌지수가 높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첫째가 뭐이냐? 확신 있는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스트레스, 어떤 나쁜 일이 생겨도 주님 의지하고 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여러분 요새 바빠서 성경들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페이지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래 안 읽어주면 히브리서 찾는데 창세기부터 더듬으니까 예배 마칠 때나 돼야 오지 않겠습니까? 신약성경 364페이지. 내가 오하이오에 거기 한 도시에 갔습니다. 크리브랜드라는 도시에 가서 한 20-30년 전에 집회를 했는데 낮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나한테 강사님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중한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좀 안수기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잘라도 먹고 못 한다 할 수 없지요. 예, 그래 갑시다 하고 갔더니 병이 상당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옛날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말씀으로 고친 욥기 23장 10절 읽고 죽을 자리에서 나선 내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완전히 죽게 됐었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고 영적으로 확신이 와가지고 병에서 내가 해방이 됐지요. 그 간증을 내가 해줬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헤어지는데 뭐라는 거 하니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그래서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게 집사요, 집사. 집사인데 욥기를 어디 가서 사느냐 하니까 내가 얼른 자동적으로 성경에 욕하다가 내가 그 말하면 자기가 미안하겠다 싶어서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차 알게 될 깁니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쯤 아마 알게 됐겠지요. 성경 말씀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찾았습니까? 34절 말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재산이 전부 몰수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믿기로 재산을 전부 뺏어버리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을 당해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재산이 뺏겨도 기쁘고 감옥에 가도 기쁘고 늘 기쁨을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재산이 빼앗겨도 감옥에 가도 늘 마음이 편안한 거지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confidence, self confidence, 자기 확신이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재산이 빼앗겨도 부도가 나도 병에 걸려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confidence, 자기 확신이죠. 확신. 그게 담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강 두레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방금 35절 36절에 세 가지 나오지요. 그러므로 첫째, 너희 담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둘째, 36절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견뎌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하십니까? 이 신앙인이 가지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확신 있는 신앙에 있으면은요, 스트레스가 와도 그냥 통과. 자기 딱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와봐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이지요. 요즘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우울증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 오면은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아들이 우울증인데 집안 망한 듯이 그래서 내가 위로하지요. 권사님, 우울증은요 마음의 감기입니다. 감기. 몸에 감기 걸렸다고 그렇게 한숨 쉽니까? 아스피린 사 먹고 푹 쉬면 낫는 거지요. 우울증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감기 걸린 거니까 푹 쉬고 그러고 아멘 하고 나가면 우울증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위로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 있는 신앙이 있으면 우울증이 문제겠습니까? 그러고 해서 또요 공황장애가 많아요. 우리 둘의 수도원에 10일간 금식이 있고 4일간 금식이 있는데 요즘 보면요 따문 그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100% 고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늘 생각하고 운동하고 선한 교제하고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언제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있었냐 하고 회복된다는 거지요. 왜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게 문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이 스트레스 이런 장애를 벗어나는 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시편 다음에 잠언이지요. 29장 18절입니다. 참 나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묵시란 말에 줄을 칩시다. 묵시. 우리말로 묵시칼이니까 잘 안 떠오르지요.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비전이 없는 젊은이, 비전 없는 노인들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찾아 하는 그런 삐딱선 타는 성질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하면 복받고 좋은데 그거는 굳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그걸 청개구리 근성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는 영혼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는 기본이 복받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비가 와도 더위가 와도 스트레스가 와도 흉년이 와도 부도가 나도 딱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의 목표, 그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비전. 전 교인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 교회 비전이지요. 우리 교회 비전은 뭡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교육 목회를 하자. 교육 목회. 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가 우리 교회 나와바리입니다. 이 나와바리 넝마주의 할 때 그 용어인데 자기 구역이 나와바리요. 우리 신광두레교회 나와바리는 의정부에서 포천까지입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이 국민교육, 청소년 교육, 유아 교육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자. 기도하고 사람을 키우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자. 그걸 일컬어서 교육 목회라고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누가 묻기를 신강두레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쉽게 대답 나와야 돼요. 교육 목회지요. 교육. 이 나라의 교육을 살리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이 막 시끄럽지요. 학부모들이 교사를 막 때리고 또 학생 인권 조례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발길로 차도 그건 손대면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요. 그 선생님을 보호해야, 교육은 선생님이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지.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교육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지역의 교육을 책임진다. 그런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그 두레 마을에 두레 국제학교 있거든요. 중고등부 있는데 가끔 보면요, 학부모들이 뭐 학생 보내놓고 자꾸 잔소리해요. 뭐 선생님이 이러네 저러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나한테 데려오라 그럽니다. 학부형 나한테 보내세요. 오면은요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데리고 가서 응? 입학금부터 다 내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라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자꾸 교사를 괴롭히고 학생이 선생님을 차도 가만 놔두고 이래서 하면 거기
그러고 교실에서 애들이 다 수업 시간에 자요. 어제 학원에서 다 배웠대요. 다 그걸 놔두냐 이거. 나는 그걸 잔다 안 그래요. 디비저 잔다 그래요. 디비저. 응? 밤에는 뭐 하고, 응? 컴퓨터 하고 낮에 교실에서 디비저 자는 거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애들 보고 둘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개인, 그런 사람은요, 자기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국가가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었지요. 바이든하고 둘이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 그 사람이 나이 들어 그런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무슨 그 뭐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전부 미국에다 세워라. 그거는 좋은데, 근데 미국에 세우는데 미국 정부에다가 기술을 보고하고 또 이익금이 몇 프로 남으면 미국 정부에 갈라쓰고 그 공장 안에 유치원도 세우고 뭐 많이 달아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을 졸로 보는 거예요, 졸로. 근데 그 참 삼성 이재용이 그 사람 인물이더라고요. 그 삼성 이재용이 그 다 회담 마치고 신문 기자 모아놓고 우리는 차라리 한국에 300조 투자해가 한국 평택에 공장 짓겠습니다. 캐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안 짓고 만다 이거야. 알리 죽고 만다고 뭘 그런 걸. 기업이 기술을 공개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유치원은 저가 키우지 왜 기업 보고 유치원 만들어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국가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300조, 또 그 SK가 뭐 160조, 뭐 현대건설 대표가 누구지요? 정신은 정신대 이름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뭐 100조. 그래서 기업가들이요 1000조를 모아서 1000조를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 안에 6개 첨단 공업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단지, 기계공업 단지, 또 저 창원에는 방산을 뭐라 그럽니까? 예, 나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비행기 만들고 대포 만드는 그 단지 6군데다가 1000조. 우리나라가 1000조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판다 이거야. 우리가 나라가 지금 KF 21인가 만드는데요. 그 스텔스 비행기요. 그 비행기가 평양 갔다 왔다 해도 평양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스텔스기라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깜짝 못하지요. 그 스텔스 비 평양 가가지고 모르니까 특공대 가가지고 자는 걸 잡아오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비전과 자신감이 있어야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죽어 가지고 살면은요, 이 좁은 땅에 끝이 없어요. 예. 비전 있는 신앙.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여러분 암송해 버립시다. 여러분 나이 들어 가지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늙어가 비전이 없으면요 노인 냄새 피우고 뭐 콜록콜록 기침이나 하고 아이고 내 친구는요 나하고 동갑인데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하철 하루 종일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갔다 며느리 한테 아침에 나올 때 2만 원 받아 나온대요. 그래가 저기 온천에 가서 10,000원 하고 저 설렁탕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지하철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야, 너 참 불쌍하다. 대학교더니 똑똑하더니 왜 나이 들어가 덩신이가 되냐? 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농사 짓자. 우리 동네 와서 농사 짓자. 내가 그래 위로하는 거예요. 예? 나이 들어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들어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꾸는 늙은이 멋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늙은이. 자, 그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자기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니는 네 인생 네가 살고 나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다.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축복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고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가 되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난 이 말씀 가지고 저 불교대학 학장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요 요즘 말로 고치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은 자들아 신광두레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수고와 스트레스와 고민 다 떨쳐놓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무조건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이 오면 그냥 자세요. 그냥 억지로 들어야지 그럴 거 없어요.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예배보다가 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환영합니다. 그냥 자면 돼요. 자고. 근데 예배 마치고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헌금은 내고 가야 돼요. 그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는 게 즐거워야 돼요.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고 자기가 교인이란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는 다 복을 받고 자기 받은 복을 주위에 전하는 겁니다. 이제 통일한국 시대가 가까이 오는 거이지요. 여러분, 김정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다 돼가는 끝판까지 온 겁니다. 내보다 키가 1cm 크거든요. 난 지금 63kg인데 143kg요. 143kg. 이거는 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걷는 거예요. 뒤뚱뒤뚱. 절대 오래 못 삽니다. 그러고 또 밤마다 술 먹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백두혈통 그러는데, 여러분, 백두혈통 물러나고 한라혈통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통일한국 돼가지고 세계하면 뻗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한국의 비전이요. 통일한국의 비전이요. 여러분, 통일된다고 평양 가서 땅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평양 동포들 전도하고 거기 가서 교회 세우고 백두산에 가서 멋지게 우리가 수양회도 하고 그렇게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짜증나거나 피곤하면은 저는 내가 정신과 의사가 나한테 충고해 줬는데요. 목사님, 빈둥빈둥 테라피를 쓰십시오. 그래서 테라피는 치료거든요, 치료. 그래, 빈둥빈둥 테라피가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살다가 과로하거나 짜증내서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빈둥빈둥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공상하고 그 빈둥빈둥 사흘만 지나 보십시오. 다시 기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거 괜찮겠더라고요. 돈이 듭니까? 투자할 게 있습니까? 그 내가 몇 번 해봐가 아주 재미 봤어요. 나는 그래서 복잡하면은 다 놔둬버리고 날자무락하고 빈둥빈둥 한 3일 뒹굴면요 기운이 나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한 가지 응용하십시오. 여러분, 무료로 공급합니다. 무료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편안하고 기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한다. 안식하게 한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들어오면 편안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고향 온 것 같고 자매들은요 친정 온 것 같아야 돼요. 편안하고 그래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 땅에 사명자로 온 거예요. 미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묻는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그대는 지상에서 이웃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마누라 사랑한 거 말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첫째 묻는데 꼭 그럽니다. 두 번째 뭐냐? 땅에 있는 동안에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 뭔가 사명을 준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자기 개척자의 사명, 성경은 개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요셉, 베드로, 바울 전부 개척자들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고 산이 많고 들은 좁고 사람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요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DNA 속에, 피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이제 1장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입니다. 14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얘기예요. 23장, 24장은 결론인데, 자,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는 이 꼴짜기, 유다 지파는 저 꼴짜기 쭉 지파별로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긴 겁니다.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능력도 있고 공로도 있는데 다른 지파처럼 한 몫만 주면 어떡합니까? 두 몫을 주셔야지요. 그 경우 없는 소리를 남깁니다. 특별 대우해둘라 이거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 여호수아가요 스승 모세 버금가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말 이 여호수아서 17장 15절을 볼 때 여호수아는 위대합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거기에 줄을 칩시다.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스스로 개척하라. 좁은 땅 더 달라 그러지 말아라. 좁은 땅 더 주면 다른 지파는 줄어들지 않냐. 너희가 숫자가 많냐? 좋다. 공로가 있냐? 좋다. 그러면은 좁은 땅 더 달라 그러지 말고 개척해서 전진해라.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살림이 가로막으면 찍어 눕히고 적이 전차 철병거를 가졌으면 정면 돌파해서 진격해라.
이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는 이 땅의 개척자로 태어난 겁니다. 이 땅의 개척자로서 앞에 닥치는 난관 장애물을 제치고 당당하게 진격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나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공격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공격을 당한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공격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 멋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한생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불경기도 오고 코로나도 오고 온갖 게 다 오지만은 예수님을 앞장서신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해야 돼요. 천국은 공격을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공격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미래의 주인이 되고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너희 지파가 힘이 있느냐? 너희 지파가 공로가 있느냐? 좋다. 스스로 개척해라. 바위는 무너뜨리고 살림은 꺾어 눕히고 적이 무기가 좋으면 정면으로 공격해서 돌파해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면요, 더위도 추위도 스트레스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그런 전진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무더위도 장마도 불경기도 관계없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립니다.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주인이 된다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미래의 주인이 된다 하였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자들아, 다 신강들의 교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